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갑질입니다. 갑질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가운데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함부로 하는 언행, 이것이 바로 갑질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갑질, 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자영업자에 대한 손님의 갑질, 또 직장에서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배달원에 대한 고객의 갑질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 교만 가운데 갑질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헤롯 왕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헤롯은 에돔족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에돔족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 그의 그 뇌물을 갖다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여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헤롯을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사형 전날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왕을 죽이십니다. 교회의 원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 헤롯의 교만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교만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 때문에 혹시라도 헤롯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헤롯은 왜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헤롯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심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유대 지방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통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긴 가운데 그것으로 식량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량을 바로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로부터 사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식량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따라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에게 접근합니다.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는 헤롯 왕의 침소를 맡고 있었습니다. 왕의 침소를 맡고 있다는 것은 경호실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비서실장격의 그런 고위직을 의미합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신복 중에 신복인 사람이 바로 왕의 침소를 맡는 신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블라스도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노여움이 풀리도록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복을 입는 가운데 그가 단상에 앉아 크게 연설을 한 것입니다. 당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원형극장에서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연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이 은으로 만든 왕복은 햇빛에 찬란하게 빛나서 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느리라고 이렇게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뛰어난 왕은 신이라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사람인 왕을 우상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백성들의 말에 헤롯은 만족해 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착각합니다. 교만한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연설이 있은 후 5일이 지났을 때에 헤롯 왕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복통으로 인한 그런 아픔을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이걸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창자에서 벌레들이 나왔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는 교만해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벌을 받게 됐고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알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 대신 교만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범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알리는 첫 시작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겸손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게 됐고 정신병자가 돼서 짐승처럼 7년 동안을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빌보서 2장은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을 낮추신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고 싶으면 고난 대신에 권력을 주어봐라. 고난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겨낼 수 있지만 권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소위 완장을 차면 갑질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격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은 내가 없더라도 떠오르고 내가 없어도 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크게 보세요.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저걸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가 나한테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러더니 제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오만한 자의 말로가 저렇다는 거예요. 교만보다 더 높은 게 오만이거든요. 오만한 자의 말로가 꼭 저렇더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결국 다 저렇게 큰 소리 내다가 결국 다 무너지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제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둘이 얼마나 카페에서 저걸 보고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꼭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저럴 때가 참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때에 교만한 대신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 귀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은 칭찬과 아첨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했을 때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첨합니다. 헤롯은 이 아첨에 만족했고 흡족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했고 그는 교만해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 성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이 칭찬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도가니에 있는 불로 또 풀무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은과 금을 단련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합니다. 사람을 격려합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했을 때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해하고 우쭐해합니다.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은 겸손해합니다. 이번에 작가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했을 때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된 자긍심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 한강이 그의 대표작 가운데 소년이 온다라는 이 소설이 바로 5.18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또 한강이 이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강이라는 작가의 그 인격의 깊이가 드러나게 된 것은 노벨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오지 않고 언론을 피하고 있는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람들의 꿈을 해몽하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왕인 파로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교만 대신에 겸손해했습니다. 칭찬 앞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이런 모습에 저희는 만족해하며 교만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금식할 때 금식 안 한 것처럼 해라. 사람들 칭찬 좋아하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칭찬하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교만한 일이지 않도록 극도로 스스로 경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을 잘 압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로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손웅정 씨입니다. 이분이 낸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서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파출명, 저파비라는 말입니다. 사람 인자에 두려워할 파자입니다. 그리고 날 출자에 이름 명자죠.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돼지 저자입니다. 또 두려워할 파자에 살찔 비자입니다. 돼지는 살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돼지가 살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죠. 사람은 명성을 얻는 것,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인파출명 저팝이라는 말은 중국의 속담입니다. 사람 이름 나는 거 좋아하고 돼지가 살찌는 거 좋아한다면 결국에 망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이런 내용을 밝힙니다. 지난 2010년 손흥민이 유럽 진출 뒤에 첫 득점을 했을 때에 팬들의 열띤 반응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와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흥민이가 도취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다. 며칠 동안 망각증에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 손흥민 씨는 손흥민이 그동안 숱하게 받은 상패와 상장과 트로피를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칭찬 때문에 교만해하다가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미래를 잃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사람들의 칭찬을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헤로드 왕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했을 때에 헤롯 왕은 마땅히 나는 신이 아니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경배와 찬양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헤롯의 이 교만을 심판하시고 저를 죽여버리십니다. 우리 성도에게 혹시라도 이런 어리석음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서 선한 결과를 얻었을 때에 우리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일인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입구 문에 늘 놓여 있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혹시라도 무엇을 얻을까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이 거린에게,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가운데 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을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외칩니다.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 것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3장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내세우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쓰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 것이지 사람을 그렇게 높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고 교회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한 형편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심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1800년대에 스코틀랜드에 호레이셔스 보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찬송가 작가로 유명했습니다. 유명한 작사자입니다. 우리 찬송에 이분이 쓴 찬송이 4곡이 실려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277장 양떼를 떠나서라는 곡이 아주 유명합니다. 호레이셔스 목사님, 보나 목사님은 무려 364년 동안 집안에서 대대로 이렇게 목사님이 나온 아주 귀하게 헌신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매우 경건했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걸맞게 많은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됐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신비로운 꿈을 꿨습니다. 천사가 보나 목사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저울에 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게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kg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보나 목사님의 열심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헌신된 것이 14kg, 파당적 열심 때문에 한 것이 15kg, 명예심과 자랑 때문에 열심히 한 것이 20kg, 성공하기 위한 열심으로 한 것이 17kg,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22kg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은 불과 10kg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기본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한 시대 교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수고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칭찬을 수고할 때에, 나의 수고를 칭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멀리하고 오직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꽃 가운데 이런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입니까?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보도록 합니다. 꽃이 하나같이 땅을 향하고 있죠. 저것을 가리켜서 천사의 나팔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렇게 땅을 향해서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로 핍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다 위로 피죠. 꽃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 위로 핍니다. 나팔처럼 생겼는데 위로 피는 겁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위로만 핍니다. 땅을 향해서 피는 꽃이 천사의 나팔이라면 하늘을 향해서 피고 있는 저 꽃은 이름이 뭘까요? 악마의 나팔입니다. 천사의 나팔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악마의 나팔꽃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자연의 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천사를 사탄으로 만들었고 악마로 만들었고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때, 내가 더 많이 인정받았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더욱 나를 낮춰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또 붙드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죽어 사는 모습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형편인지라 교만한 가운데 갑질하는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모습이 내게 있지 아니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형편에서든지 교만 대신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우주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 나은 성취를 이뤘을 때에,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더욱더 월등한 모습으로 내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 나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사람들 속에서 항상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항상 겸손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